지금부터 누가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김감사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독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교회가 새로운 사역자를 청빙하게 하시고 오늘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7장 같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땅 위에 가장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복음이 가장 척박한 이 통영 땅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가장 짧은 시간 속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하였건만 양의 탈을 쓴 거짓된 지도자의 가르침과 게을로 인해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관리한 연고로 몸된 교회가 너무도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당하였지만은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예비하셔서 몸된 교회 조동민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하시고 이렇게 취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조동민 목사님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잘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는 많지만은 생명수가 메마른 이 시대에 사랑하는 주의 종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목말라 갈급하는 심령들을,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심령들을, 길을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참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이제는 지난날에 가슴 아팠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대한 꿈과 비전을 향해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의 크루즈선을 타고 세계를 향해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복음이 척박한 이 땅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 신앙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아멘. 찬양 중에 임재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몸된 교회 취임 감사 예배에 귀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먼 곳에서 이곳까지 오신 배국은 우리 교수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머리에 남아있는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순서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억만자에게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봉독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누가복음 17장 5절 10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꿈과 사랑의 교회 성가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신 배국원 교수님께서 믿음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은 은혜를 받기를 이 자리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조동민 목사님 꿈과 사랑의 교회에 취임하시게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꿈과 사랑의 교회와 제가 알고 있는 조동민 목사님과 너무나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에 기뻤는데 하나님 마음에는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 아들을 낳았노라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 기쁜 날에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꿈과 사랑의 교회에게 특별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총장 임기를 시작할 때 4년 전입니다만 처음에 저를 초청해 준 교회 중에 한 군데가 바로 꿈과 사랑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헌신 예배에 와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고 아주 따뜻한 성도님들과의 교제를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학교에 후원도 해주시고 하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귀한 교회입니다. 또 조동민 목사님은 제 제자이기도 한데 정말로 귀한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모토가 진리 중생 자유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래서 진리를 향한 어떤 지성, 또 중생을 향한 영성, 또 인격의 자유함을 가져오는 인성이라고 풉니다만, 그래서 우리 학교의 목표가 진리 중생 자유 또는 지성, 영성, 인성을 갖춘 학생을 배출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기에 부합되는 또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졸업생 중에 한 분이 바로 조동민 목사님입니다. 지성을 갖췄고요, 깊은 영성을 갖추셨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분이 학교 다닐 때 참 좋은 인성을 갖추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 좋은 세 가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덕을 갖추신 지도자가 오셨는데, 그래서 꿈과 사랑의 교회와 또 우리 조동민 목사님이 서로에게 너무나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이 돼서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또 이게 너무 길어지면은 안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새 목사님을 맞으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 믿음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새로 오시는 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시거든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셔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이라는 말씀은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명사만 233번, 또 형용사까지 합하면 근 300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믿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신자라고 그러면 그냥 기독교인들을 신자라고 합니다. 믿는다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철학적으로 보면은, 또 일반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믿음은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이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신념을 갖고 있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이름을 이루는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지한 그런 귀한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말이 나오는데, 믿음이
부족한 자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요. 이게 딱 5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만 5번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불신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의 사랑하는 12제자를 향해서 믿음이 부족한 자요, 올리고피스토이라는 말을 씁니다. 놀랍죠? 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 같은 예수님을 아는 분들에게, 또 그 중에서도 수제자들은 12분에게만 예수님은 믿음이 부족한 자요 라는 꾸중을 하셨을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5번 나온다고 그랬는데 유독히 베드로라든가 요한이라든가 이런 분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 가지 예가 나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령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대로 14장인가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대로 이 디베라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무태 계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나갔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풍랑은 점점 거세져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잘 아는 대로 어떻게 됩니까? 물 위를 걸어서 한 분이 걸어오셨다. 그래서 놀라갖고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럽니다. 그걸 보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인 줄 알게 되고 베드로가 달려가다가 또 물에 빠지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이 바로 제자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적은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마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제자들이 기도는 했습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는 했어요. 예수님 와서 도와주세요. 바로 그 전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만으로도 풍랑을 잔잔케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풍랑이 잠잠케 되겠나이다. 그러나 풍랑은 더 거세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은 유령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요 그랬어요. 왜 어떤 사람을 보고 믿음이 적다고 그러느냐? 우리는 전부 다 믿음의 씨는 갖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는 그 큰 믿음은 갖고 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를 하면은 열심히 이룰 줄 알고 기도를 하지만은, 기도를 하면서도 나름대로의 스케줄을 갖고 나름대로의 각본을 갖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한데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은 주님 정말 멋있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각본대로 응답 안 하시고 엉뚱하게 저희들에게 응답해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끔가다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꼭 산타크로스한테 기도하는 초등학교 3학년 애들처럼 기도하는 때가 많다고 봐요. 애들 보면은 자기 엄마 아빠가 산타크로스인지 다 알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이번에 제가 나이키 운동화가 갖고 싶어요. 색깔까지 지적해 줍니다. 빨간 운동화인데 롯데백화점 2층에 있는 걸 제가 침 발라놓고 왔어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그거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선물이 오면은 야, 우리 산타 최고다, 우리 아빠 최고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거를 응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새로운 방법으로 예수님은 응답을 해 주셨어요.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 직접 와서 제자들의 손을 잡아주신 예수님, 그런 믿음을 제자들은 미처 갖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은 감옥에 갇힌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밤을 새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이 베드로 선생님을 꼭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천군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의 수갑이 풀리고 베드로가 자기 집을 찾아갑니다. 마가의 다락방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베드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지금 풀려날 수가 있겠는가?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제자들은 말합니다. 사도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정말로 주님께 믿음을 더하고 더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 목사님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픈 어려운 추억도 있으셨을 테고 아픈 상처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 새 목사님을 맞는 우리들의 자세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부임하신 우리 조동민 목사님 여기 나옵니다. 무익한 종이 되라 그럽니다. 무익한 종이 되라. 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티스, 그거를 바울 선생님이 굉장히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 말씀을. 또 예수님도 늘 말씀에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울 선생님이 좋아하셨던 단어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둘로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은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합니다. 다른 단어도 얼마든지 쓸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사, 병사, 장교 여러 가지를 많이 쓸 수 있었을 텐데 바울 선생님은 특별히 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종은 뭘까요? 종은 당연히 종입니다. 그야말로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100% 자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인에게 담보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권리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의무만 있는 사람이 바로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예수님도 말합니다. 종이 있는데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고생하다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인이 있다가 야, 너 참 고생했구나. 여기 앉아서 밥 좀 먹으렴.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반문을 하십니다. 요즘엔 세상이 좋아져서 정말로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탁 일하고 저도 이렇게 직원들을 데리고 있어 보면은 칼퇴근하는 거를 칼퇴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시간 5시 땡 하면은 갑니다. 지금 저희가 일하는데 공익 요원들을 쓰고 있는데 공익 요원들은 5시 되면 고전부터 그냥 안절부절해요. 그러다가 5시 땡 하면은 그냥 탁 퇴근을 합니다. 요즘엔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요즘엔 대통령 이제 선거가 내일 모레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노동이 당당한 사회 이렇게 광고도 하시는 걸 봤습니다. 노동자들의 천국이라는 말씀도 하고 좀 노동한다는 것이 그만큼 가치 있고 자기의 권리를 찾는 세상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종이라는 건 그거하고 전혀 틀려요. 완전히 100% 주인에게 봉사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자기의 거는 하나도 주장할 수 없는 게 바로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무슨 옆에 있는 다른 동역자라든가 무슨 회사원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100% 속한 사람이다.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목회자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100%를 소유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되는 직업이라면은 목사처럼 참 천한 직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기 때문에 목사님처럼 영광스러운 직업도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자기 거를 준비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구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밖에서 일을 하고 왔는데도 자기는 배가 고픈데 주인이 얌체같이 말합니다. 이제 왔으니까 내 먹을 거를 준비하고 내 수종을 좀 들어라. 아, 이 종은 배가 고파 죽겠는데 말이죠. 언제까지 나를 부려먹을 거냐. 그러나 주인이기 때문에 충성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는 충성이 요구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종은 감사하다는 말씀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수고했으면 됐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아이고 수고했는데 와서 좀 불도 좀 쬐고 따뜻한 물도 좀 마시고 밥도 좀 먹고. 그러나 주인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처럼 어떻게 보면 억울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목회자들에게 뭘 요구를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100% 헌신하는 주님의 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조동민 목사님 정말로 여태까지 목회를 하시면서 많은 트레이닝을 여기저기서 잘 받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맡겨주신 이 목양지에서 일을 하실 때 정말로 100% 헌신하면서 인간적인 또 나의 개인적인 그 모든 욕심은 다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거룩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하면은 그게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정말로 보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달란트의 비유도 보십시오. 5달란트 가진 사람, 3달란트 가진 사람 그렇게 많이 이윤을 남겼는데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 주인님 제가 이만큼이나 해서 이렇게 하느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감사하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어마어마한 칭찬을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무익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해야 될 것을 한다고 생각할 때 주님이 주시는 칭찬의 말씀이 어마어마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 정말로 무익한 종이 돼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큰 칭찬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과 같이 성장하는 것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지상의 과제입니다. 여기에서 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통하여 목양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크게 믿음이 자라나고 또 우리의 모든 덕이 자라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여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말씀합니다. 꿈과 사랑의 교회에서 이런 많은 절제와 인내와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이 더한 다음에 사랑까지 더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공급함을 더하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 또 성도 생활을 한다는 것의 즐거움은 그겁니다. 우리가 다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전부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지만 그 안에서도 더욱더 넉넉하게 우리의 신앙의 분량이 자라나고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성령의 열매 분량들이 자라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받은 교회의 특성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넉넉하게 맺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덕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덕을 정말로 크게 키워나가는 이 꿈과 사랑의 교회와 우리 조동빈 목사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자라나는 거, 그냥 다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고백하면 다 구원받을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넉넉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남들 보기도 멋있고 우리들끼리도 재미있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앞으로 목사님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고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귀한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이제 주님의 또한 숨겨진 기도의 응답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조 목사님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무익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을 생각하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갔던 어려움도 있었지만 모두 다 잊고 주님이 주시는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비밀스러운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김성은 장로님께서 취임감사 경과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취임 감사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29일 교회 이임을 받아 청빙위원회 구성했습니다. 위원장 김동건 장로, 위원 김대필 장로, 공명준 장로, 김성헌 장로. 2017년 2월 1일 담임 목사 청빙 광고 국민일보. 서류 제출 기간은 2월 20일까지 14분의 청빙서를 받아 1차 서류 심사 후 2분의 목사님으로 압축하고 주일 설교 들어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7년 2월 5일 임시 재직회에서 담임 목사님 청빙에 대해 청빙위원회에 일임하였고 2017년 2월 12일과 2017년 2월 26일 두 분 목사님 설교하셨습니다.
2월 26일 1차 서류 심사와 2차 심사 주일 설교와 면담을 통해 청빙위원회 결정으로 조동민 목사님을 꿈과 사랑의 교회 제7대 담임 목사로 청빙 결정하였습니다. 2017년 3월 12일 부임 설교를 하셨고 2017년 5월 7일 꿈과 사랑의 교회 제7대 담임 목사로 취임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족으로는 신미순 사모님, 첫째 성아, 둘째 수아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꿈과 사랑의 교회 교일동이 침감사패 및 선물 증정을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침감사패 제7대 꿈과 사랑의 교회 담임 조동민 목사, 목사님께서 꿈과 사랑의 교회 제7대 목사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꿈과 사랑의 교회 교우들의 깊은 감사와 축하의 뜻을 입에 담아드립니다. 2017년 5월 7일 꿈과 사랑의 교회 교일동. 네, 곧바로 이어서 조동민 담임 목사님, 신미순 사모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우리 교우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또 절차를 밟아서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귀하신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해주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백우은 교수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오늘 또 예배의 순서를 맡아주시고 또 축하하러 오신 우리 목사님들과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 가족, 친지 그리고 기타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더불어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감사와 중보의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김대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조동민 담임 목사님 취임 감사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조동민 목사님을 꿈과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시고 영적 지도자로 삼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씌우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이금을 받으시오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에 두 자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화와 수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배우는 학생으로서의 삶을 살 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어디에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가정에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에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남성 중찬단이 축가해 주시겠습니다.
축사의 시간입니다. 먼저 조정식 목사님, 경남지방의 회장님이시고 행복한교회 심호하시는 조정식 목사님 축사해 주시고, 이어서 김영일 목사님, 통영시 기독교연합회 회장님이시고 통영시민교회 심호하시는 김영일 목사님께서 이어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한 군데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제 이름이 뭔 줄 아세요? 경남지방회장 조정식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임하시는 목사님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조동민. 우리 조씨 가문에서 이 꿈과 사랑의 교회 부임하시게 된 거에 대해서 저는 축사니까요, 무조건 축하하고 축사합니다. 우리 조씨에 이렇게 잘난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기라성 같은 그런 목회자들 세계 속에서 이렇게 뽑혔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축사합니다. 그리고 꿈과 사랑의 교회, 저는 이 꿈과 사랑의 교회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전 부산에서 목회를 합니다만은 이제 종종 이 대진고속도로를 좀 많이 이용하고 거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가대교 이렇게 왕래를 할 때가 있는데, 지나갈 때마다 이 꿈과 여기 통영에 지나갈 때면 꿈과 사랑의 교회가 딱 위에서 보이는 거예요. 또 의도적으로 보려고 하죠. 저희 지방에서 이 꿈과 사랑의 교회 이제 이 지방이도 하고 그럴 때 얼마나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잘 지어져 있고, 심지어는 통영에서는 아마 제일 잘 지어진 교회거든요. 이렇게 좋은 교회에 부임하셨으니까 축하받을 만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저는 경남지방회 지방회장입니다. 우리 경남지방회가 이 영남 지역의 교회들이 좀 많이 약해요. 부산에 5개 지방이 있지만 아마 우리 경남지방회가 우리 경남지방회만한 그런 지방회가 별로 없어요. 경남지방회는 정말 단합이 잘 되고 또 이 지역도 굉장히 넓습니다. 아마 제가 맨 끝에서 왔을 거예요. 부산 끝 정관에서 왔습니다. 오후 예배도 못 드리고 3시간 달려왔어요. 근데 우리 이 지방회가 거제도도 있고 남해도 있고 하동도 있고 이렇게 넓은 지방인데도 얼마나 지방회가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방회가 아주 훌륭한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 그런 지방회라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회에 오셨잖아요. 지난번에 인사할 때, 지방회에서 인사할 때 너무나 기쁘고 좋았습니다. 우리 지방회에 소속된 목사님이 되신 거 축복하고 축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우리 배 총장님, 여러분들 자꾸 교수님이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그 명칭을 낮추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총장은 영원한 총장입니다. 배 총장님이 오늘 조 목사님을 아예 바꿔버렸어요. 새 목사라고. 매번 새 목사라고 강조하대요. 지금까지는 다 은 목사였어요. 오늘 새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새 목사님이 되셔서 이 꿈과 사랑의 교회에 오셔서 아마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축복합니다. 축사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는 그 뭐 다른 교회 못지않게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목교회의 방향성들이 분명합니다. 우리 그 경남 지방의 장로님들이 보통 장로님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조 목사님 세술은 세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하여튼 뭐 오늘 배촌장님이 딱 맞게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딱 맞게 오셨다고 그랬으니까 딱 맞는 목사님, 새 목사님, 우리 통영교회의 큰 부흥과 역사를 이룰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축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은 뭐 축복하고 축사하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저는 반대로 좀 하겠습니다. 조 목사님 딱 만났을 때 별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왜 안 좋았는가 하니까 저는 쟤보다 큰 사람, 쟤보다 잘생긴 사람 이 딱 싫습니다. 그래서 전 충무교회 그 임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딱 저하고 사이즈가 비슷한데 오늘 여기 와 보니까 또 보십시오. 이게 뭐 가슴까지 이게 올라와 가지고 이쯤은 해야 보일 텐데 이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 조 목사님 처음 뵐 때부터 제가 너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날 정도로 너무 인물이 출중하시고 또 성품도 좋게 배워서 제가 같은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하지만 목사 눈치가 몇 단인지 아세요? 38단 위에 39단입니다. 그래서 척 보자마자 이분 보통 분 아니구나 그런 생각 가지면서 제가 조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이 좀 사이즈 비슷한 사람 좀 보내주이소. 이거 맨날 내가 이게 치입니다. 또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꿈과 사랑의 교회 우리 조동민 목사님 취임하면서 취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먼저 감사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통영시 복음화를 위한 일에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동력하게 된 것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척박한 복음의 불모지 같은 이 땅에 함께 동력자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 조 목사님 고맙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멋지게 한번 해봅시다. 이 지방에도 지방이지만 이 통영 살만한 지역입니다. 꿈과 사랑의 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라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는 어려움이 있다고 멈추는 것 아니죠. 오히려 그 어려움을 디딤돌, 도약판으로 삼아서 더 높게 비상하거든요. 꿈과 사랑의 교회 호, 우리 통영이니까 배에다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꿈과 사랑의 교회 호는 또 목사님 또 이야기 나옵니다. 제가 새 선장과 더불어 멋진 항해를 다하게 될 것 정말 축하합니다. 잔잔한 바다에서 멋진 영적인 조업을 감당하고 혹 거센 풍랑을 만나도 저 천성을 향해 항해할 새 선장 우리 조동민 목사님을 모시게 된 것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앞으로 한번 멋진 섬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동민 목사님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아름답고 복된 이 교회 꿈과 사랑의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꿈과 사랑의 교회 성도들하고 한번 저런 성도들하고 목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김동건 장로님한테 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정도로 좋은 교회입니다. 그 정도로 멋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 선장이 되셨다는 것
정말 축하합니다. 꿈과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려면 순종 잘하는 교회 맞죠? 별로 아멘이 작은데,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도 교회 맞죠? 예, 그렇다면 이제 이런 좋은 교회에 취임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 헌신적인 섬김으로 많은 영적 결실이 미리 내다 보임을 보고 우리 조 목사님 선장되심을 축하합니다. 오늘 갑자기 배에 선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꿈과 사랑의 교회호, 얼마나 멋집니까? 저 바다를 향해서 쫙 진격해가는 멋진 꿈과 사랑의 교회호가 더욱 승리하고 또 새 선장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되어질 것 바라보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조 목사님 잘 들어보십시오. 통영에 오기 전에 누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통영은 들어오면서 울고 다시 통영을 나가면서 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은 서울과 멀리 떨어진 외지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어떻게 살고 그런 마음에서 울면서 온답니다. 그러나 여기 살다 보면 너무 좋은 땅이기 때문에 떠날 때는 이곳 떠나서 어떻게 살고, 그런 의미에서 또 운다고들 합니다. 저는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17년, 벌써 통영에 온 지 17년이 됐습니다. 통영을 떠나서 어디 가서 어떻게 살까 염려가 될 정도입니다. 이 좋은 땅 통영에서 꿈과 사랑의 교회 호와 또 영적 선장이 되신 조동민 목사님의 아름다운 연합이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펼칠 것을 기대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권면의 시간입니다. 우리 양기정 목사님, 진주교회 심호하시고 경남지방의 부회장님이십니다. 조동민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처음 오셔가지고 전화해 주니까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는데 상당히 부담되더라고요. 이유는 목사님 취임 예배가 있는데 권면사를 부탁합니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부담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 권면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리가 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의 마음속에 권면사를 갖다 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 크게 두 번의 큰 목회 사역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때였고, 한 번은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 사역을 할 때, 이 두 번의 사건이 제게는 큰 영향을 끼쳤는데, 놀라운 것 중에 하나, 이 두 가지가 저의 목회 사역을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 버틸 수 있는 기둥이 되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권면의 시간에 그 두 가지 사건을 같이 한번 우리 조동민 목사님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해 주신 우리 배국원 총장님, 그때 목사 안수 받을 때 오셨거든요. 근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축사했던 내용이 기억하세요? 제가 물어볼 것 같으니까 말씀 못 하잖아요. 그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두 명이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때 잊혀지질 않아요. 우리 배국원 총장님 그때 축사했던 말씀이. 오늘은 하나님의 종이 두 명이 탄생하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두 배로 축하드리십시다. 저는 그 얘기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 우리 총장님에게 그러한 그 축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 함께 축하를 하자. 그게 저에게 인생에서 굉장히 오래 남았어요. 성경 한 군데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23절인데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내 마음을 두라.
목사 안수 받을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목양 사역에서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되었어요. 저에게 오늘 꿈과 사랑의 교회에서 처음 목회 사역을 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저도 동일하게 권면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목회하시게 되어질 때 꿈과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소떼와 양떼와 같이 부지런히 살피게 되어질 때 여기가 푸른 초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소떼 양떼가 풍성한 것, 목사님의 마음이 가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꿈과 사랑의 교회가 지금보다도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꿈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꼭 그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사건은 제가 아까 우리 그 통영교회 연합회 회장님께서는 17년 됐다고 하는데 저는 플러스 1입니다. 제가 진주의 담임 목회로 부임한 지는 18년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경남 지방에서는 아주 존경하는 어른이 계시는데 강성찬 목사님이시죠. 참 존경하는 어른이시죠.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지만 그분의 삶만큼은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지금도 따르고 그러죠. 제가 그 교회 개척하신 그 목사님께서 후임자를 구하시며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게 되었을 때 목사님이 상가 3층에 있는 건물인데 키를 갖다 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교회 새롭게 오니까 이걸 해라 저걸 해라 그런 말씀 없이 단 한 가지만 저에게 요구를 하세요. 목사님, 이곳은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뼈를 묻을 각오를 하세요. 그 말씀 딱 한마디 하시고 그냥 기주고 아무런 조건 없더라고요. 18년 됐습니다. 아직 뼈는 묻었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니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도 경험해 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소떼와 양떼의 마음을 두고 이곳에서 뼈를 묻을 각오를 하시고 서울에서 내려오셨지만 다시 서울 갈 생각 없이 여기서 목회하신다면 분명히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믿어요. 성도님들 만나요? 좋은 목사님 오신 거 기뻐요? 아까 우리 통영에 계신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아멘 소리가 적닥했는데 진짜 적네요. 좀 크게 좀 한번 해보이소. 그러면 이제 교회의 성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권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에게는 두 가지의 그 일로 이렇게 권면을 드렸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만 1년 동안만 목사님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목사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서 교회를 부흥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공연장에서 유명한 성악가가 와서 공연하기로 했는데 비행기가 연착되면서 그 자리에 참석을 못해요. 이름 없는 사람이 나가서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노래가 끝났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참 미묘해요. 박수 쳐야 될 때 박수는 나오지 않고 관객들의 표정 속에서는 주연자가 와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대타가 나와서 하니까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거죠. 장례는 싸늘하고 반응도 없고 박수도 없고 싸늘한 느낌 그대로인데 2층에서
꿈 하나가 아빠 최고야 외치는 거예요. 갑자기 꿈 하나가, 그 꿈 하나의 그 외침이 갑자기 그 분위기를 갖다 작은 사람 하나부터 박수를 갖다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그 아이 하나의 아빠 최고야 그 외침 속에서 박수를 치다 보니까 그 분위기가 전체가 다 박수로서 환영을 하게 됐는데, 이름 없었던 그 사람 나중에 유명한 성악가가 됐는데 그게 파바로티의 일화입니다. 통영교회 성도들이 파바로티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파바로티 한 사람이 세워질 때는 아이의 그 격려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목사님을 세우시는 그 삶의 그 고백이 있을 때 통영에서 지금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하셔서 다음에 우리가 통영에 왔을 때 이보다 더 놀라운 역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우의 바람 시간입니다. 이승재 협동안 수집사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면하시는 목사님이 처음 건면하셨다 그러는데 교회의 바람에 대해서도 좀 처음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아픈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할 얘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하고 싶은 얘기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의 목사님께 바람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종합해 보니까 한마디로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변함없이 사랑해 달라는 게 우리 성도들의 바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바람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안과 밖에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달라는 그런 바람도 있었고요. 목사님께 드리기 죄송한데 설교 시간이 조금 짧아지면 더 행복하겠다는 그런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간절한 바람은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가 행복해지기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이 인도하는 종합병원 같아서 누구나 위로받고 쉼을 얻고 치료받고 무장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기쁨을 누리며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바람을 위해서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바라는 간절한 바람으로 바람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와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공명준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양심을 가진 신실한 종을 주의 몸된 교회의 단임 목사로 취임하게 하시고 함께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를 세워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가 아픔을 딛고 어려움을 극복하여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조훈 목사님 보내주셨사오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목사님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어느 곳에 있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김과 봉사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주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특히 통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데에 선도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케 인도해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일들을 시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늘 하나 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목회 사역이 어린 나이로부터 중고등부 청년 장년 어르신들까지 소외됨 없이 온 교회가 동력하게 하시고 지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수년 내에 더 큰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 응답이 생활화되어 기적이 상식이 되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끔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가 빠졌다고 합니다. 선물 증정을 김동건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선물 증정이 있겠습니다. 목사님한테 교회에서 사랑하는 선물을 목사님 양복이 많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예, 정동원 협동장로님께서 안내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잔치가 있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이 시간 다 같이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돌립시다. 오늘 취임 감사 예배에 오셔서 순서를 맡아 수고하신 기독교 한국 침례회 경남 지방의 회장님 조정직 목사님과 임원 목사님들, 또 통영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목사님 김영일 목사님, 또 성가대와 남성중창단, 그리고 설교주신 배국원 전 총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축하해주신 내 기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회에서 준비한 간단한 기념품이 마련되어 있사오니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식당과 소예배실 1층에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귀한 잔치인 만큼 정성껏 준비했으니 꼭 풍성한 만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들은 1층 안쪽에 있는 로비, 이 안쪽에 있는 스타디움실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 기념 촬영이 있사오니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그리고 가족분들은 질서 있게 촬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주님과 몸된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인내하고 함께 섬겨주신 꿈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또 저희 꿈과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 같이 만복에 거는 하나님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축도 조동민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 교통 위로 동행하여 주심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며 또 주님의 동력자들과 함께 모든 믿음의 한 식구들과 함께 오늘 이 귀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믿음의 동력자들, 목사님과 모든 이 통영 땅에 있는 주의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